오늘 우리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죠. 한마디로 줄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지역이 개척되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사명이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성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도 제가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셨다라고,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사귐, 참된 교제, 참된 친교를 나누는,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교회의 사명, 섬김도 교회의 사명, 이 교제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차별과 구별이 없는 사랑과 섬김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교제, 참된 사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그 함께 자라가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섬김과 교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에 전거돼요.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가 전거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 이제 오늘은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 정체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어로는 serva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apost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내 정체성이 어떻다? 결국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 것.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 또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에 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거고, 그렇게 종의 삶을 살다가 갈 거다. 죽는다. 바울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왔고, 그 삶을 살다가 죽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뭐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내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 나더라 뭐 이런 겁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 인간이 사회라고 한 조직을 갖추고 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그거 탐구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진리를 탐구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열심히 탐구한 게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살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가, 우리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뭐 이런 삶일 수는 없다. 그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져 버리는. 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 종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둘로스. 이 둘로스는 여기 이제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노예. 우리의 동양권에서는 노비 이런 말로 쓰죠. 한국말로 쓰면 확 의미가 좀 와요. 노비, 종, 같은 말로 씁니다. 노예나 종이나 같은 의미로. 근데 오늘 우리는 종이나 노예나 이런 말을 써도 우리에게 피부로 확 와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노예나 종의 삶을 산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냥 역사적 기록, 서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 노예의 삶, 종의 삶, 노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나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죠.
기록이 있으니까. 가끔 영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록에 의하여 뭐 그런 것들 간접적인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충 짐작하죠. 알다시피 노예는 그 당시에 스스로 죽을 권리조차 없었다. 그저 일만 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뭐 이런 건 없었다. 노예가 자기만의 인생, 뭐, 자기가 계획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사상이 이렇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이렇고, 뭐 이런 것을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없었다. 우리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권, 존엄, 이런 것 모두 상실한 존재. 이게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펫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펫들도 얼마나 요새는 지극정성으로 키웁니까?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어떤 소유 물품 정도. 이런 노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런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험해보려고 하지 않죠. 종이나 노예 같은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조차 싫어. 도리어 주인과 상전의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종과 노예처럼 부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 생활할 때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직장과 일터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아서 내 뜻과 상관없이 뭘 해야 되는 거 싫어.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 뜻과 의지대로 막 조정하고 싶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다 있는 거죠. 지위가 낮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위가 높은 사람의 명령에 따르며 실제로는 뭐 종이나 노예는 아니지만 그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위나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조직 안에서는 언제나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노예 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도 노예처럼 여김받는 것이 이렇게 싫은데 분명한 계급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스스로를 노예와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아니 이건 놀라운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사람 차이, 그 신분 차이에서도 엄청난 구별과 차별이 있던 게 그 시대인데 그 시대의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 스스로를 노예와 종으로 표현하는 것, 그건 정말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때 그럼 종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으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명확하게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데 종과 노예는 자기 주도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 주인의 노예, 그 주인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그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건 내가 참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일로 여겨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건 자랑할 만한 그렇게 여겼다. 왜 예수님의 종과 노예가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을까? 이전에는 자신이 자유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예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의 종인 줄 알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 그때를 되돌아고 보니 아, 이게 그때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자유인이 아니고 그때 그 삶은 사탄과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었구나. 내가 사단과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사탄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살면서 행한 것. 나는 스스로 행하며 산다.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의지로 산다라고 하며 행한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죄를 쌓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쌓는 것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 시절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의 종인 줄 알기 이전에 그 삶, 그때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그런 삶이었다. 그걸 깨닫게 돼.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의를 쌓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바울이 그런 삶을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떤 삶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딱 정리해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보니 이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이전엔 자유인으로 살았으나 마귀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의 종이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살던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네 마음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라.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요. 왜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지난주일, 그 앞주일 2주 연속해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기에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잖아요. 당연하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바울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많은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왕같이 존귀 여김 받아야 돼요. 그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드리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마태복음 20장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하나로 딱 줄이면 그게 섬김의 삶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이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섬김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게 교회가 실천해야 할, 성도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 섬기는 삶, 종되는 삶, 노예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로, 서로에 대하여서는 종과 노예로 자처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임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부리려고, 이런 모습은 지양하네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없어져요. 큰 교회 가보면 맨날 이런 걸로 싸워. 우리 코람데오 교육장로교회는 그런 일이 없고 이렇게 서로 낮아지고 서로 낮추고 서로에 대하여 종과 노예로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도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살펴보니까 델리게이트, 뭐 엠바사더로 대사관에 가면 대사나 영사를 그렇게 말하죠. 커미셔너 이런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나 임무를 위해 어떤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만약에 일이나 임무에 딱 초점을 맞추면 종이나 노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렇잖아요? 종이나 노예도 주인이 하라고 한 그 일, 맡긴 딱 그 임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도나 노예나 같은 의미. 그러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과 이 사도의 그냥 영어로 암바사더를 생각하면 돼요. 대사, 영사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 종이나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는 딱 그 일만 해야 돼요.
더 하면 안 됩니다. 더 한다,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덜 해도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해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도 주어졌지만 권한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맡겨진 임무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향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 임무를 감당할 수도 있고 주어진 그 임무를 대신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같으면 그게 이루어야 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에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향, 다양한 일, 다양한 임무를 권한 내에서 수행하면 되는 이게 사도가 가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노예나 종처럼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노예나 종은 아무나 되는 거죠. 그냥 잡혀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암바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미국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다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의 역할, 영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내지 않는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자격이 뭐냐? 부르심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12제자를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계속 제자로 표현되던 그 12명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사도라는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그 12명 처음에 부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빠지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이제 그 사도행전 처음에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11밖에 안 남았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을 더 뽑아서 채웁니다. 12명을. 그 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이 사도의 자격과 임무가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에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할 임무가 명시되어 있죠. 자격이 뭡니까? 사도의 자격.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성천하실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후에 다니실 때 그 12명 말고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다. 요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는 2명이나 후보자가 올라오잖아요. 자격은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이게 사도의 임무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항상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한 자이며 그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정언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인물을 위하여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권한과 권능도 부어주셨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줬다. 영사들이, 대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사람이 미국으로 비자 이런 거 받으려면 그 비자를 줄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그 용사에게. 권한, 도구, 뭐 이런 거. 하나님도 이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보냄을 받을 때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도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언급되어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쭉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베드로도 귀신을 내어 쫓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 그 환자한테 올리니까 탁 낫고 이런 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막 만져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 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좀 더 효과가 있게. 왜? 이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없었거든. 그런 특별한 권한과 권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또 그들이 가서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다양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게 하고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선지자와 선생과 같은 그런 지위로 여겨지게. 이후로는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지위가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위치. 그렇게까지 이어져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의 지위와 임무를 이어받았다,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제들이잖아요, 신부들. 그런 신부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그래서 고해성사 뭔지 알죠?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가를 신부 앞에 가서, 사제들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 그 고해. 그렇게 하면 신부가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제 제가 용서 다 됐다 하면 다 용서되는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건데 그거 대리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물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왜 해결이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목사가 굳이 당신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 직접 나가서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이 그 사도들의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이게 사도의 직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사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 다 이와 같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지, 보내심을 받은지, 혹은 사도라는 표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붙잡아 정죄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지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어떤 고난의 삶, 어떤 핍박의 삶을 살았는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 태장을 3번이나 맞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말랐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하며 살았던 이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건 자신의 결단인 거죠. 그죠? 자기를 종과 노예로 확 낮추는 헌신,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또한 사도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부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소개하였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가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가 부르심과 택정함, 택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 무엇을 위한 택하심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고 복음을 위한 택함이다. 하나님의 복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gospel 이랬지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뭐 이런, 그런 의미.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 우리 가정에 요새 계속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 세상에서. 그 복된 소식,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 그게
1장 2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져 있는 것,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것, 미리 계속 계시되어져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선지자인 모세가 기록한 오경에서부터,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 오경에서부터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과 계시로 기록해 놓았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한 일이 딱 그거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를 성취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 삶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복음서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그 모든 주요한 순간순간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시를 이루는 삶이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제사를 완성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택하신 백성을 그 사탄 마귀의 종이살에서 건져내고 죽어야 할 자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대로 이루어주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걸 그렇게 나타내요. 이웃사랑.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우리에 대한,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처럼 드리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의 그 씻음을 받았고 사단 마귀의 종과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거다. 그걸 증거.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 일을 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보내심과 그 택하심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가 깨닫게 돼, 알게 돼.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과 택하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에서 딱 말해 주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 같은 내용인데, 뭐.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참여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미 벌써 처음부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되어져 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이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성도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몸에 붙지 아니한 다른 존재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벌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다. 복음을 위한 공동체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참여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 이미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명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이 종과 노예로 쓰임 받는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이 사도로 보냄받은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위한 일에 종과 노예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자랑해요. 이 땅에 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하는 일, 복음을 위한 거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을 알고도 기뻐하며 자랑하는.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죽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린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론되어 개혁 장로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로 그리고 사도로 택하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이고 자랑의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이미 참여되어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이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배로 모여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에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파해야 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 사실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복음을 또한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실 때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천국 백성 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